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연말에 새해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결심과 바라는 바들을 생각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것들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탄생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11절에 나오는 세 단어입니다. 바로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주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신 메시아 되신가,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심을 드러낸 구절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본성과 상식에 의해만 잘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점들이 우리가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진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주시해야 할 점은 두 명의 왕입니다. 여기 위대한 한 왕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요. 그가 통치하던 이 당시는 로마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호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왕들이 대부분 평화를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 영통을 확장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갔는데요.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됨을 면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런 왕들을 신격화해서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원했던 것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이겨서 평화로 구원해주고 형통을 유지해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관도 없어서 보잘것없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조그만 아기가 참 평화로 이끌 구원자이시요 기름 부은 자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맡게 할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본성,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해 계획하고 바랬던 것들 중에는 사실 면밀히 바라보았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존재가 주는 형통과 평화를 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두 번째 주시할 점은 그런 놀라운 소식을 양치기 목자들을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양치기 목자들은 그 당시 평범하게 그지없는 시골뜨기들입니다. 학식도 있을 리 없고요. 신학적인 통찰이 있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으로 생각해 보면 청소부일 수도 있고요. 세이프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평범하게 그지없는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알으셨다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삶에서 평범한 주변인 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형제자매들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은가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주시할 점은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표적이라면 놀라운 치유나 기도응답 등등 어마어마한 것들을 기대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은 것 자체가 표적이 됩니다. 흔하고 흔한 그리고 더 하찮을 수가 없을 정도의 강보와 구유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됩니다. 강보와 구유가 표적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작고 작은 것들 속에서 주님의 표적이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저희 올 한 해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작디 작은 사물과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직도 저희는 우리의 이성과 본성에 의지해 바라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지해 사고하고 계획하곤 합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목자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 찾고 바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유와 강보와 같은 평범하면서도 흔하기 흔한 사물과 환경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 해도 목자의 순수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역을 듣고 보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왕이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